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진 못하여도 순종하려고 애써온 우리 공동체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순종을 이 본문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점차적으로 알아가면서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낯선 곳으로 부르신다. 그 낯선 곳은 낯선 상황, 낯선 장소, 낯선 임무, 낯선 관계, 그리고 내일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알 수 없음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곳으로 부르시는 데서부터 순종의 첫 단계는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낯선 곳은 잘못된, 틀린,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낯선 관계, 낯선 상황, 사건,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가면서 그 낯선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맛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죠. 낯선 곳으로 부르신다. 상황, 장소, 임무, 관계, 알 수 없는 내일, 그곳이 바로 낯선 곳입니다. 왜 익숙한 곳이 아닐까요? 왜 익숙한 상황, 익숙한 관계, 왜 익숙한 것은 아닐까요? 이미 우리는 순종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긴 사람들입니다. 굳이 익숙한 일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청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저 낯선 곳으로 부르심이 너무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익숙한 곳,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함으로써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은 분명한데 익숙하지 않은 지경으로 아브라함은 이끌려 갑니다. 창세기에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을 가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 불편한 현실 속에 담겨 있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담겨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등등 낯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너무도 17살짜리 소년에게는 낯선 상황이었고 낯선 장소 애굽이었고 그리고 낯선 임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정말로 낯선 관계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등등 그야말로 너무도 낯선 생애 최초의 관계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의 왕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습니다.
자기의 전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부름받는 것이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같은 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거기에 부름 받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자기의 전쟁을 하라고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낯선 전쟁에 부름받습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는 전쟁에 부름받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휴머니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그러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전쟁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은 이 시간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왕궁에 살았습니다. 몇 가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생활을 하러 갑니다. 양치기 노릇을 합니다. 왕궁의 왕자와 목자가 되는, 양치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삶이겠죠. 모세는 너무도 기이한 곳에 부름을 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공동체 말입니다. 한 민족이 400년 이상 동안을 편히 살던 곳에서 전혀 낯설고 이상한 땅 광야로 이끌려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비록 그 신분이 어찌했든지 간에 10세대 이상을 지나면서 대를 물려 살던 그 땅에서 낯선 광야로 부름받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 지역의 비옥한 삼각주 지역에서 풍성한 곡식을 기르면서 비록 노예일지라도 굶주리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저장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 낯설고 기이한 이상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오늘은 두 번째의 생일입니다. 2년 전 오늘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조가 제법 됩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낯선 광야의 교회로 우리는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낯선 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담아버리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임무, 관계,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두 번째,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 낯선 곳은 잘못된 곳이나 틀린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황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얼마나 많이 젊은 시절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황한 것은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고 안 가겠다고 저항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순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던 경험이 제게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가지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고달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겪어가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에 이끌려 간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니었죠. 틀렸던 삶도 아닙니다. 악한 삶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비뚤어진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은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낯선 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올시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17살짜리 아름다운 소년에게 고관 대작의 부인의 유혹의 올무,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낯설고 감당할 수 없는 낯선 현실이었던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살짜리 소년이 10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영성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과정이 모두 요셉에게는 너무도 낯선 삶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성경을 읽어 아는 사람들이지만 요셉의 삶이 틀렸 삶, 잘못된 삶, 악한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고달픈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읽은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순종의 여호와의 전쟁에 보냄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순종을 기름진 제사로 뒤집어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 버전, 자기 편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또 15절에 이렇게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한 90%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에서부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사울 왕은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이게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낯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전쟁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악하다고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는 갑자기 인류애가 발동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백성들이 남기고 데려가자고 해서.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였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명백히 자기 편집입니다. 자기의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편집이 일어납니다. 자기 버전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나 기도나 혹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나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나 분명히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있는데 너무 낯설어서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거는 틀린 거야,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자,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 40년에서 미디안 광야 40년 양치기로 갑니다. 굉장히 다른 삶 속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풀이 있는 곳을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땅에 대하여서 하늘에 대하여서 모세는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자였던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으며 그러면 나는 누구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늘을 볼 때마다 야훼여 당신은 누구이신지, 40년간 반복된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해봅니다. 거듭 곱씹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40년을 거듭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묵상은 새로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오는 광야의 40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기름졌던 나일강 하구에 그 기름진 삼각지대에서 나는 풀과 곡식과 그 풀을 먹은 짐승들 고기를 원도 한도 없이 먹던 사람들이 광야로 이끌려 왔습니다. 광야는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이 광야는 틀린 곳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불평하고 투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얼어 죽지도 않게 하시고 타 죽지도 않게 하시며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면서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은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광야는 잘못된 것도 틀린 것도 악한 것도 아님을 한 세대 40년을 흔들려 가면서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낯선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려 가면서, 튀어나가 가면서, 그래야면 죽어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해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모세에게 반역도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깨달아갑니다. 아, 이 광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곳이지 이 광야가 잘못된 것, 악한 것, 틀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낯선 2년 동안을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지난 이 2년 동안은 20년과 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흔들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해져 갔다는 것,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이 무엇인지 알아갔다는 것,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도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흔들리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순종의 세 번째, 뭐라고요? 낯선 곳에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달픈 세월을 이끌려 갔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나그네가 무슨 무기와 강력한 힘을 갖추겠습니까?
그랬으니 애굽에서도 두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한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그 낯선 사건, 그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낯선 곳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과 모함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17살짜리 소년이 30이 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는 너무도 낯설고 지옥과 같은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요셉을 감싸시고 충만하게 보존하셨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 그 난세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국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것이지, 그 낯선 땅, 낯선 사건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울 왕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우리가 재물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광야 가운데서 흔들려 가면서 사건마다 이 낯선 곳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듯이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도 지난 2년 동안 이 낯선 매일매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지난 교인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2022년 연차 보고서 4월 24일부터 30일 첫 주일에 예배위원회는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성찬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첫 예배를 드렸다. 관리위원회 한미연합침례교회 건물 2층과 3층을 6개월 임차했다. 사무실 입주 4월 26일 화요일 고은석 장로 소유의 건물 태양전기 소재지에 사무실이 입주했다. 4월 26일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이 천수백 평의 땅을 교회에 기증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쓰임 받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통장에 1억 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교회가 급한 일에 써야 된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첫 주에 장안평에 가서 스타렉스를 2,1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주고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에 예배위원회 꽃주일 2부 예배 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유치부 8명, 초등부 11명, 청소년 1명 공동체 활동, 관리위원회, 스타렉스 구입 1호차 배정, 주일 일부 평택지역 차량 운행 시작. 한 달 뒤인 6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예배 인원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위원회 기록입니다. 주일 1부 63명, 2부 55명, 괄호 열고 38명은 일부에도 왔다는 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90명 정도가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요기도회 오전 11시 18명, 새벽기도회 월화수목 금토 합쳐서 148명, 방문 곽성훈 차은미 집사, 양미강 목사 캠프아시아, 찬양팀 기타, 벤티볼리오 구입 후 첫 연주, 예배 일찍 기록 시작, 교회학교 미랄부 10명, 유치부 8명, 초등부 11명, 청소년부 1명, 공동체 활동 6명.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측은 했겠죠. 예상도 했겠죠. 그림도 그렸지만 우리의 그림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발걸음마다 이렇게 낯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낯선 곳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발걸음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낯선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님께 순종하며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세월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